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당신은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둘, 셋. 그래서 당신은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쉬운 말로 할게요.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어린이 주일, 꽃주일, 또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주일로 맞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에서부터 요한 3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성민 씨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형제님은 1988년 안동 초등학교 앞에 버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보육원에 보내져 자랐는데 이름이 없어요.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줘줬느냐,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김씨성을 갖고 있어서 김씨성을 갖고 원장님이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이름을 줘줘서 그때부터 김성민 씨가 됐대요. 중학교 다니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적개심 때문에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가방에 칼을 품고 다녔답니다.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커져갔든지 이 소녀는 반항심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김성민 씨는 버려지고 쫓겨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김성민 씨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3번의 중요한 만남을 맞게 되는데,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선생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뒤늦게 들어간 대학에서 아주 예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 아내와의 만남, 믿음 생활 잘하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종과 만나서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게 두 번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냐면 조건도 없이 이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좋은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조경하는 사업을 만나게 됩니다. 녹화 조경 기술을 조건 없이 전수해 주셔서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브라더스 키퍼라고, 브라더스 키퍼. 무슨 말이냐면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대요. 더 이상 사회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진 청년들을 모아다가 9명을 데려가지고요, 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더 이상 사회에서 방황하거나 힘들어지 않고 그 보육원 출신 형제들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저런 회사를 만들었다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기 사진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형제가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고, 그 형제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저런 실내 인테리어 녹화 사업을 하게 되는 멋진 청년 사업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대요. 혹시 그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러분 가정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기도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가정 안에서 나는 정말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산다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리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대요.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랍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엄마가 싸우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나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경험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요. 혹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거룩한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아름답고 복된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는 교회 지도자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3번이나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가이오가 어떤 신앙인인지는 잘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주인공이 3사람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 셋이 다 라틴어로 기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가 이 시대 중요한 통용되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건 중직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3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취인이고요. 가이오에게 2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3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3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 있다. 오늘 요한 3서는 2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너는 디오드레베를 따라가는 삶이 될 거냐, 데메드리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요한 3서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당진지방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관한 목회자들과 부부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난지도섬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또 깨달았어요. 우리 당진에 18만 명이 살고 있는데 배를 타려고 난지도 그 선착장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착장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본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큰 인사를 하고 VIP 룸으로 저를 데려가요. VIP 룸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VIP 룸으로 인도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뿌듯한 대접을 받았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세상에 한 달 전에 그 사업 해운사 사업 본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셔가지고 이제야 목사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아침 6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내가 교회 나가셔가지고 기도한 것의 응답으로 제가 취직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면접을 봤는데 큰 이렇게 컨트롤 클럽이라고 그래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장님인데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특채되듯이 뽑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금요일 날쯤인가 그 김창옥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해졌나 봐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말씀 듣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TV보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어머니하고 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부녀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엄마였는데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사장이 누가 됐냐면 딸이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속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속으로 그 말 들으면서 이 인연이 진짜 내가 저를 어떻게 낳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딸이 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상욱 교수가 그거를 해석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큰 경험을 했는데 그 산방산을 가까이서 볼 때는 산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자기가 제주도에 살면서 제일 행복하냐면 산방산이 보이는 저 멀리 바닷가에서 산방산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듣는 엄마가 그때부터 눈물을 똑똑 흘리기 시작해요. 저희들도 다 그때 같이 울었지요. 엄마가 왜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그랬더니 자기가 피트니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고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는데 돈을 벌면서 자기가 직원이 되고 딸이 사장이 되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를 통해서 딸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뭐라고 대하냐면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 분리되는 시간을 갖고 존재 자체로서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울어요. 이렇게 귀한 딸인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딸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렇지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7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5월 어버이 주일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복음을 담고 흘러가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이요?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기도해 주셨던 아버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1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2번, 3번 읽다가 보면 마음에 깊은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자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요? 어머니 아니겠어요? 아버지 아니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 5월 첫날 첫 시간 나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존귀하고 소중하다, 너의 존재 자체로도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길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널 사랑하거든.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제가 이 시간에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침을 좀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힘들었더니 세상에 저를 뭐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부터 막 약을 사다 주셨어요. 계속 약을 사다 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꼈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구성원, 탑동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몇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가이오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예요. 20장 4절에 나오는 가이오는 더벳 사람 가이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회를, 선교를, 전도를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도왔던 가이오는 사도 바울을 돌보던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우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희, 철수,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정주일날 요한 3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요한 3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곱씹어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선을 행하며 살아라. 나그네 된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겨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가이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수정하라고 말씀하게 있는데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가 그렇게 가방 속에 칼을 품고 다닐 만큼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서 누군가 단절되어졌던 인생을 향하여 다리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줬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 같은 사람, 예수님의 편지 같은 사람, 예수님께 다리 놓아주는 사람, 그 매력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매력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브릿지와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 가이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이신. 자,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볼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는요, 여행객이 아니에요.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가이오 장로님 집에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싫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옷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돈을 들여서 정성껏 나그네,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성경 보고 같이 읽겠어요. 이 2절 말씀을요 묵상하다가 조윤기 목사님이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복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섬기며 영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이오 장로의 삶을 닮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모습과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내쫓은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에 뭐라고 설명 수식어가 따라오느냐면 내쫓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한 교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내쫓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왜 디오드레베에 내쫓은 사람이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진짜 사랑하는 자야, 가이오를 통해서 사랑하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돈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중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한 장에서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이오가 알곡 같은 교인이라면 디오드레베는 가라지 같은 성도였어요. 그는 분명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중직이었지만 신앙은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디오드레베는 내쫓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오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일한 관심이 으뜸이 되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으뜸이 되어기를 원하는 디오드레베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교회를 세워야 할 중직자가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될 일꾼이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이 권력과 힘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이 하모니를 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가이오 같은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쫓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중직자가 못됐겠죠?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이 알 만큼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변절되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종, 겸손의 종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자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를 먼저 소개하고, 그 중간에 앞에서는 누가 있어요? 더메드리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어서 앞에서 뒤에서 잘 꾸며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굴 닮아라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를 닮지 말고 더메드리오를 닮아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 12절 말씀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지 않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의 진실함 때문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이오야,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라.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길을 잃고 있을 때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4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시편 128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화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인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돌아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림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저는 왜 이렇게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훗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버이 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들랑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들랑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혀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거들랑 손주가 있거들랑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분은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저분 딱 한 번 뵀어요.
근데 삶이 참 아름다워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요, 국정원장님을 하셨는데 저분이 재임하는 시간에 큰 특별한 이슈가 별로 없이 그 직임을 잘 감당했는데, 자, 저분은 8남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냐면, 주일날 아침 겨울에 연세가 많으시겠잖아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다가 얼음길에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강물에 빠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겉옷이 다 꽁꽁 얼었는데 자녀들을 향하여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여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장로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권사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왜 기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오늘 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함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자녀들하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신앙생활이 좋은 것인 걸 깨닫게 될 줄 알죠. 가정 예배를, 넌 막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없어,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너 잘 될 줄 알아,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삶이 복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데,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꿀벌 같은 인간이 되라고 말씀을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요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던 여러분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던 김승규 장로님이 되었고, 김승규 장로님과 함께 김명규 장로님이 그 가정의 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신 아들도 있었고, 또 큰 회사에 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이 복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